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면서 5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충만히 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과 또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금요 워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금요 워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에스라 10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은 에스라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중요한 장이고요. 에스라서의 클라이막스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에서 회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 10장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마음을 아파하며 모였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스라 10장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즉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맞으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나중이 없습니다. 회개는 지금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경고하죠.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바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좀 더 건강한 삶의 질이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작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일 저녁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고도 미룹니다. 괜찮겠지. 조금만 더 있다가 해도 될 거야. 설마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건강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신앙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옳은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금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반응하는 그때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하는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즉시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의 결단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미루지 마시고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진정한 회개는 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매우 강력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남겨두면 다시 자라나기 때문이죠. 백성들 중에는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조금 남겨두면 결국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점점 더 커져서 공동체 전체와 다음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방 종교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오염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목의 중심으로 신앙의 뿌리가 이어지는데 이방 여인은 이방 종교를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녀들과 그 가문 깊숙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너무나도 큰 방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조금은 남겨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죄는 타협하는 순간 그곳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며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례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한동안 오고 난 후에 창문을 여는데 창틀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지 창틀로 비가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창틀을 깨끗하게 닦고 소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곰팡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곰팡이 제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지만 그냥 놔두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곰팡이가 생겼는데 방치한 채 시간이 지나면 집 전체로 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방치하고 시간을 두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얽매이기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죄는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저술한 기독교 고전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은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타협이 아니라 철저한 제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남아도 다시 곰팡이처럼 점점 넓은 범위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순간 죄는 다시 힘을 얻고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 삶에 남겨둔 작은 죄라도 결단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울면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사한 대로 정리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달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됐지. 철저히 자복했으면 됐지. 비 오는 날에 모여서 덜덜 떨면서 회개했는데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됐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동이 없는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참되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족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이후에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는 진짜일까요? 진정한 사과는 행동이 바뀔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순종 없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은혜와 회개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감정이나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삶의 변화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죠. 오늘 나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즉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여지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행동으로 완성할 때 그 회개는 참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바꾸고 그 변화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문장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감정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